본문 말씀을 다시 한번 제가 읽겠습니다. 여호와는 나의 힘과 나의 방패이시니 내 마음이 그를 의지하여 도움을 얻었도다. 그러므로 내 마음이 크게 기뻐하며 내 노래로 그를 찬송하리로다. 지난번에 기억하실지 모르시겠지만 제가 이제 첫 번째 부분 했는데 이 말씀이 세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난번에는 제가 여호와는 나의 힘과 나의 방패이시니 그런 제목으로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나머지 내 마음이 그를 의지하여 도움을 얻었도다. 그러므로 내 마음이 크게 기뻐하며 내 노래로 그를 찬송하리로다. 그 말씀을 가지고 함께 은혜 나누기를 원합니다. 이 두 번째 부분 내 마음이 그를 의지하여 도움을 얻었도다. 그것은 분명한 경험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세 번째 부분은 내 마음이 크게 기뻐하며 내 노래로 그를 찬송하리로다. 그 말씀은 감정을 분명하게 표현한 것입니다. 그래서 지난 시간에 이제 제가 여호와는 나의 힘과 나의 방패이시니에 대해 말씀드렸습니다. 은혜 나눴습니다. 이 말씀이 이제 확실하게 보장된 말씀이라고 제가 여러분께 말씀드렸는데 이 말씀은 무슨 말씀이냐면 하나님이 자신의 힘인 사람을 부술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다. 제가 그 말씀드렸고 또한 하나님이 우리의 방패가 되시기 때문에 어떠한 재난이나 위험이 다가와도 우리는 안전하게 보호받을 수 있다. 그런 말씀도 드렸습니다. 오직 하나님 한 분만이 우리의 힘과 방패가 되는 것입니다. 이제 오늘 두 번째로 다루고 싶은 말씀은 내 마음이 그를 의지하여 내가 도움을 얻었도다. 그 말씀인데 이거는 경험이 사실을 분명하게 말해준다는 것입니다. 내 마음이 그를 의지하여는 내적으로 내 영혼 안에서 이루어진 일이고 내가 도움을 얻었도다. 그 말씀은 이제 외적으로 공개적으로 현실적으로 얻은 긍휼을 말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우리는 하나님만을 전적으로 의지하는 다윗의 그 충성심을 바라볼 수가 있습니다. 내 마음이 그를 의지하여 이렇게 다윗은 입술로만 고백한 것이 아니라 이 마음 깊은 곳에서 흘러오는 그런 감정을 확신 있게 담아서 내 마음이 그를 의지하였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람들은 자리에서 일어나 갖고 자기가 별로 중요하게 생각하지도 않는 그런 신조를 말하곤 합니다. 또 진리가 아닌데도 그냥 입술로만 그냥 그렇게 되뇌일 때도 있습니다. 자신의 마음이 동서남북으로 가 있지 않고 은밀한 심령 속에서 믿는 사람은 복 있는 사람입니다. 아멘. 마음으로 믿는 것이 아니면 믿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의 머리가 어떤 것을 믿는다면 그것은 별로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영혼을 구원하는 믿음에서는 마음이 믿기 때문에 하나님을 의지할 수 있고 마음이 확신하기 때문에 평안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내 마음이 하나님을 의지했습니다. 환난의 때에 나의 가련한 마음이 안절부절 못하며 초조해하고 눌렸습니다. 왜냐하면 눈에 보이는 피할 곳이 그 어디에도 없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마침내 나는 내 하나님께 매달리고 내 하나님을 붙잡고 늘어져야겠다라고 말했습니다. 다른 모든 것들이 절망 그 자체일 때 나는 하나님 보좌 앞에 내 자신을 던지고 내 마음이 하나님을 의지했습니다. 라고 이제 다윗은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또한 저와 여러분의 고백이 되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사람의 마음은 자기 자신을 의지하기가 너무 쉽습니다. 자신의 마음을 의지하는 사람은 어리석은 사람입니다. 시편 118편 8절에 보면 여호와께 피하는 것이 사람을 신뢰하는 것보다 나으며 그러한 말씀이 나옵니다. 사람을 신뢰하는 경우에는 당신 모든 여러분의 소망이 좌절되겠지만 하나님께 피하면은 여러분은 여러분의 기대를 뛰어넘어서 부요하게 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마음이 항상 하나님만 의지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믿음은 어떤 시제도 없으신 하나님을 다루기 때문에 현재 시제만 있습니다. 믿음에는. 그래서 믿음에는 시제가 없습니다.
믿음은 내가 그를 의지하여 도움을 얻었도다 이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믿음은 하나님께서 지금까지 베푸신 모든 긍휼을 현재적으로 갖고 있기 때문에 내가 도움을 얻었도다 이렇게 얘기하지 않고 내가 도움을 얻도다 이렇게 노래하고 있습니다. 또한 믿음은 내 마음이 그를 의지하였으니 내가 도움을 얻게 되리라 이렇게 미래를 말하고 있지도 않습니다. 내가 필요하는 도움이 아직 이르지 않았지만 그 도움이 이제 임할 것임을 믿기 때문에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도움을 입도다. 나는 기도하기 전과 마찬가지로 지금도 가난한가? 아니요. 나는 가난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나는 내가 구한 복을 이미 믿음으로 얻었기 때문입니다. 내가 하나님을 의지하기 전과 마찬가지로 연약해 보이지만 사실은 연약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나의 힘이시고 내가 그를 의지하여 도움을 얻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해하시겠습니까? 예. 이제 기도한 것을 이미 이루어졌다고 입술로 고백하는 것입니다. 여러분과 저도 이 하나님이 사시는 저 복된 현재 시제 속에서 더 많이 살아가게 되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긍휼을 베푸신 모든 과거가 여러분의 기억에 떠올라서 그것이 지금의 일부가 되게 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미래 속으로 들어가십시오. 그러니까 우리의 인생을 작은 개울이라 여기고 그 인생을 한번 가볍게 뛰어넘어서 천국으로 들어가셔서 영원한 미래를 현재 곧 지금에 담아두시기 바랍니다. 내가 도움을 얻도다. 나는 내가 그토록 갖고 싶었던 좋은 것을 지금 갖고 있습니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나는 내가 그것을 현재적으로 소유하고 있음을 깨닫습니다. 내가 도움을 얻도다. 내가 도움을 얻었도다가 아니고 내가 도움을 얻도다. 이렇게 고백할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과거는 나의 감사 속에 살아있고 미래는 나의 확신 속에서 살아있고 이 둘 과거와 미래는 현재 속에서 만나고 지금 내 영혼은 기뻐하게 되는 것입니다. 아멘. 내 마음이 그를 의지하여 내가 도움을 얻도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너무나 많이 내 마음이 이런저런 것들을 의지하였다가 내가 속았습니다.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이제 그 사람들이 나를 돕고자 했으나 도울 수가 없었습니다. 그렇게 말하게 되는 일이 종종 있습니다. 저희 어머니가 이제 제가 대학교쯤 됐을 때 아버지가 이제 부도가 났어요. 그래가지고서는 이제 막 사방에서 전화가 오니까 전화 거실 때마다 억울합니다 그런 거예요. 사람이 무슨 도움이 되겠습니까? 예. 지난번에도 제가 한번 말씀드린 적이 있는데 예배를 이제 집에서 드리고 있는데 이 전화벨이 울렸어요. 그러니까 저희 어머니는 혹시 누가 우리를 도와주려고 걸은 건 줄 알고 막 가서 전화를 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이 안초한 선교사가 어머니 전화 받지 마세요. 지금 예배 중인데 하나님께 도움을 구해야지 왜 사람을 의지하십니까? 이렇게 고등학생이었어요 그때. 그렇게 얘기했던 기억이 나요. 아무도 사람들은 우리를 도와줄 수가 없는 것입니다. 오직 하나님만이 우리를 도와주고 내 마음이 그를 의지하여 과거에 도움을 얻었지만 현재도 내가 과거에 그 도움을 얻은 것으로 인하여 도움을 얻는 것입니다. 우리는 살아가면서 너무나 이러한 일을 많이 당하는데 우리가 그때마다 오직 하나님만을 바라보고 살아야 될 줄 믿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인 여러분은 모두 다 그리스도인으로서 경험을 하고 계십니까?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교리는 아주 중요합니다. 교리를 이해하고 꼭 붙들어야 하는 것은 당연한 것입니다. 그렇지만 교리를 깊이 경험하게 되면 저와 여러분은 예수님이 꼭 필요하다는 것과 보혈로 말미암은 대속이 꼭 필요하다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사람이 자신의 양심에 보혈의 능력과 대속함으로부터 오는 평안함을 경험하게 되면 그 사람은 십자가를 꼭 붙들게 됩니다. 그리고 십자가를 위해서 기꺼이 죽고자 할 것입니다. 다른 데서도 발견할 수 없었던 기쁨이 십자가에서 흘러나오는 것을 경험하게 되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복음을 꼭 붙들 수밖에 없습니다. 복음은 무엇입니까? 복음은 무엇이죠?
십자가에 달린 예수 그리스도죠. 예, 복음은 십자가에 달린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복음을 꼭 붙들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멸망받을 자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복음을 굳게 붙잡을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모든 소망은 복음에 있고, 복음이 제거되면 우리의 태양은 사라지고 우리의 기쁨의 샘도 말라버리고 생명은 죽음이 어린거리는 것으로 바뀌게 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아멘. 하나님이 성령을 통해서 우리에게 계시하신 저 복된 진리들을 경험하게 되면 그 진리들은 결코 지워지지 않는 곳에 기록됩니다. 우리의 머릿속에 기록되는 것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사람들이 잊어버리면 그것도 지워질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것은 영원히 지워질 수 없는 신비의 마음비에 기록됩니다. 여러분 모두 이 본문처럼 분명한 경험을 하게 되시기를 기도합니다. 성령께서 역사하셔서 여러분 마음속에 그렇게 하게 해주실 줄 믿습니다. 이제 세 번째로 시편 기자는 자신의 감정을 분명하게 밝힙니다. 그러므로 내 마음이 크게 기뻐하며 내 노래로 그를 찬송하리로다. 시편 기자의 마음이 거룩하고 강렬한 기쁨으로 가득 차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어떤 사람은 단지 겉으로만 기뻐합니다. 공허한 웃음을 자주 웃는 것보다 더 서글픈 것은 없습니다. 사람들이 가버리자마자 이 공허한 즐거움은 다 사라지고 이제 고독한 개인으로 남게 되는 것입니다. 개인들은 따분하고 삭막합니다. 행복과는 거리가 먼 것입니다. 이 세상에 영원한 기쁨은 없습니다. 세상 것은 다 지나가 버리는 것입니다. 개그하는 분들은 슬픈 일이 있어도 내색을 안 하고 다른 사람을 웃게 합니다. 저는 지난번에 그런 얘기를 한번 들었어요. 직접 아버지가 돌아가셨는데 오늘 그 개그맨은 가서 해야 되는 거예요, 방송을. 그러니까는 자기는 하나도 마음이 기쁘지 않은데 마음이 슬픈데도 그것을 그 사람들을 웃기는 일을 해야 됐었다고 그렇게 고백하는 얘기를 들었어요. 얼마나 슬픈 일입니까? 내 마음이 슬픈데도 나는 겉으로 안 슬픈 척하고 이렇게 말을 해야 된다는 것은 너무나 슬픈 일인 것입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을 붙잡고 있는 사람은 그렇지 않습니다. 그런 사람은 내 마음이 크게 기뻐하도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은 정말 고해에 둘러싸여 있어도 하나님을 붙잡고 있을 때는 언제든지 그렇게 말할 수 있는 것입니다. 내 마음이 크게 기뻐합니다. 그렇게 고백할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종종 즐거운 얼굴을 하고 있어도 그 마음이 슬픈 사람들도 있고, 슬픈 얼굴을 하고 있지만 그 마음이 기쁜 사람도 있습니다. 하나님으로부터 크게 기뻐하라는 가르침을 받은 사람은 복된 사람인 것입니다. 그렇다면 내 영혼을 만족시키는 이 거룩한 기쁨의 결과는 무엇일까요? 시편 기자는 내 노래로 그를 찬송하리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하나님으로부터 말미암아 너무 기쁠 때마다 사람들로 하여금 그것을 알게 하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이것은 결코 숨겨서는 안 되는 감정입니다. 우리가 대중가요를 들어보면 얼마나 어리석은 내용들이 많이 있습니까? 세상 사람들이 방탕한 노래를 부르며 종종 큰 소리로 떠드는 것을 부끄러워하지도 않습니다. 그렇지만 우리는 시온의 노래를 부르지 않습니까? 우리는 시온의 노래를 힘차게 부르는 것을 부끄러워할 이유는 없는 것입니다. 예전에 제가 여의도 순복음교회 다니고 있을 때 정말 한국에서는 저리 가라는 그런 유명한 테너가 나와서 헌금 찬양을 불렀습니다. 인내하신 구세주요. 그래서 저는 정말 기대를 많이 했어요. 얼마나 잘할까? 저 사람이 노래를 진짜 잘하는 사람인데 정말 누구라고 얘기도 할 수도 없고 또 신뢰가 되니까 또 요새 그분이 예수를 믿었을 수도 있고 또 그러니까 제가 말을 쓰면 이름은 말씀을 못 드리겠네. 정말 유명한 한국에서 내노라하는 테너였는데 은혜가 안 되는 거예요. 인내하신 우리 구세주여 그걸 부르는데 은혜가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왜 그럴까? 저렇게 목소리가 좋고 저렇게 노래를 잘하는 사람이 저 노래를 불렀는데 왜? 이거 찬송은요 영적인 게 들어가 있는 거예요. 영적인 거예요. 그 사람 마음에 예수님이 없고 그 사람 마음에 은혜가 없으면 그 찬송도 아무리 목소리가 좋은 사람이 불러도 은혜가 되지 않는 것입니다. 한 번은 또 제가 도수제를 일하고 있을 때 그 옆에
옆에 그 사무실에 사랑의 전화에 지금 김영주 목사님이 그때는 이제 주의종이 아니었었어요. 그래갖고 거기서 근무를 하고 있는데 이 도서실에 와서 이렇게 기타를 치면서 찬양을 했어요. 근데 저한테 하는 말씀이 이 마음이 세속적이 돼 있으면 이 악기도요 거룩하게 안 나온대요. 소리가 이 마음이 거룩하고 정말 이렇게 하나님 앞에 바로 서야 이 기타도 소리가 참 이렇게 은혜스럽고 이런 사람들한테 좋은 영향을 끼치는 그런 소리가 나온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자기가 그런 거를 정말 깨닫게 됐다고, 이 악기도 그 악기를 하는 사람들의 마음에 따라 소리가 달라진다는 그런 얘기를 들은 적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 세상 노래를 부르는 것과 하나님을 찬송하는 것은 너무나도 다른 것입니다. 목소리만 좋다고 찬양을 부를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혼자 있을 때 찬송을 부르면 마음이 아주 상쾌합니다. 우리가 새들이 노래하는 소리를 들어도 기분이 너무나 좋습니다. 그런데 그 새들이 우리를 위해서 노래하는 것입니까? 아니죠. 우리가 다가가면 도망가잖아요. 새들이 만약에 우리를 위해서 노래했다면 가만히 있어야지, 도망가지 말고 가만히 있어야 되는데 우리가 또 다가가면 새들은 도망가 버리는 것입니다. 새들은 사람들이 듣든지 아니 듣든지 지저귀는데 그것은 하나님께 노래로 찬송 드리는 것입니다. 아멘. 하나님께 찬송을 드리는 것은 아름다운 일입니다. 내 마음이 그를 의지하여 도움을 얻었다. 그러므로 내가 내 마음이 크게 기뻐하며 내 노래로 그를 찬송하리로다. 왜 꽃들은 그렇게 빛나는 옷차림을 하고서 거기에 있는 것일까요? 모든 형형색색의 아름다운 꽃들은 누구에게 인사하고 있는 것일까요? 마태복음 6장 29절에 보면은 솔로몬의 모든 영광으로도 입은 것이 이 꽃 하나만 갖지 못하였느니라, 그 말씀이 있습니다. 꽃들을 지으시고 자기 손으로 지으신 것을 기뻐하시는 분은 우리의 왕이 되시는 하나님 아버지이십니다. 아멘. 여러분은 꽃들이 자신의 잎사귀에서 하나님의 숨결을 느낄 때 머리 숙여 경배하는 것을 보지 않으셨습니까? 우리도 이 피조물들과 같이 해야 합니다. 우리는 종종 우리의 찬송이 다른 사람들의 귀를 사로잡아서 그들이 예수님을 사랑하게 하고 싶은 그런 마음도 있지만 다른 사람들이 귀를 기울이기를 기다리지 말고 하나님을 찬송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사람을 위해서 찬양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위해서 찬양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종종 한적한 곳으로 가서 거룩한 가운데 홀로 있으며 이렇게 말하며 고적함을 깨어야 합니다. 내 마음이 크게 기뻐하며 내 노래로 하나님을 찬송하리로다. 내가 살아있을 때나 죽을 때나 다시 부활할 때나 영원무궁토록 내 노래로 그를 찬송하리로다. 아멘. 저는 여러분께서 이 시간부터 찬송의 삶을 시작하게 되시기를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하나님을 여러분의 힘으로 받아들이는 것부터 시작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과 저에게 도움을 가져다 줄 능력을, 기도의 능력을 경험하는 것으로부터 시작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이 그렇게 한다면 우리가 찬양할 때 우리의 찬송은 하늘나라로 올라가게 될 것입니다. 우리가 찬양할 때 모든 타고난 성가대원들이 함께 있는 천상의 오케스트라와 함께 그들과 함께 우리의 힘과 찬송이신 하나님께 드리는 찬양이 될 것입니다. 아멘. 저도 이제 집에서 찬양을 할 때가 있는데 예배 드릴 때, 그 다음에 찬양을 연습할 때 이렇게 하지. 그리고 또 예배 드릴 때는 제가 찬양이 다 정해져 있어요. 예, 목사님 아시겠지만 제가 이제 수요일 같은 데 여기서 혼자서 또 예배를 드리잖아요. 제가 저녁 때 예배 드린 시간에 이제 교회에 있으니까 똑같은 찬송을 항상 하는 거예요. 주로 보혈 찬송이죠. 근데 제가 오늘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하나님께 내 찬양을 올려드려야 되구나. 내가 왜 그동안 그렇게 못했을까. 그런 생각을 많이 하게 됐습니다. 그냥 율법적으로, 의식적으로 그냥 예배 때, 가정 예배 때 혼자 찬양 드리고 이렇게 할 때가 많은데 이제는 내 노래로 아무도 안 듣더라도 나 혼자만의 노래로 하나님을 찬양해야 되겠다, 찬송해야 되겠다, 그런 결심을 하게 됐습니다. 여러분도 이렇게 새로운 마음으로 하나님을 찬양하고 싶은 그러한 하나님께 찬양 돌리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